시간이셨습니다. 우리 다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비록 TV나 이렇게 랩탑이나 컴퓨터나 그런 걸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주일 예배 우리 묵도하심으로 함께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정한 교회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이 시간에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한 제물로 올려드리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인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대표해서 임양희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주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죄악 중에 태어나 죽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참 소망 중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이러한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몇 억억 년이라는 오히려 알 수 없는 숫자로 세상의 창조를 이야기하며 실제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6천년 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 죽이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실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비실현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앞뒤 문맥이나 계산이 안 되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향해 쫓고 진리와 함께 거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더욱 새롭게 빚고 계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진흙이오니 우리를 꼭꼭 주무르시고 빚으셔서 온전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쁜 부수물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어떠한 돌멩이 같은 원망이나 시비를 없애주시어 오직 순전한 항유옥합이 되어 주님 존전에 다 부어지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되시니 우리도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다드림교회가 올 20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일에 원망 없이 하고 사랑 없는 세상 속에 더욱 주의 기이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20년의 다져진 사랑의 터 위에 전신갑주를 힘있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성한 아비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으로 겸손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주의 주신 표어로 메마른 저희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하사 주의 영이 자유로이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각양각색으로 자기 앞에 놓여진 길만을 보았던 저희들을 발길들을 모아서 항상 진실하게 주의 길을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저희 다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지 2년째 맞이하는 박인철 목사님과 은퇴하신 우리 김경원 목사님과 새롭게 함께 협력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울 집사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청년들과 주일학교가 교회의 든든한 내 기둥이 되어 주의 나라의 기초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다드림 교회를 마음껏 빚으시고 만들어 주셔서 개인으로는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아가는 더블업의 구호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성령의 거울에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비춰 보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님을만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드림 교회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어서 날마다 죄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잔잔한 고인물이 되어 썩지도 말게 하시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시고 작은 고난을 이겨 더욱 강건케 다져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존전에서 말씀의 생명 생수가 흘러나와 강물이 되게 힘차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서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수를 다드림 교회에 부어주시어 저희 다드림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뿌려져 능히 썩어지는 밀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는 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살아 움이 돋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드림교회 중보기도를 통해서 암을 이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증언케 하였사오니 더욱 살리는 믿음, 소망의 믿음,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능력으로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힘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모든 굳은 것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모니터나 화면을 통해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또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주제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우리 다시 한번 각자 집에서 오늘 올해 주제를 선포하도록 할까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시작.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올 한 해 속사람이 쑥쑥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100세 시대라고 말해요. 그죠? 의학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질병들이 극복되어지고 있고 또 치료제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평균 수명도 늘고 실제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학자들의 의견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예전에는 웰빙,
사는 동안 잘 사는 것이 화두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지나서 뭐까지 얘기해요? 웰 다잉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죠. 100세가 되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죽는 날까지 움직이고 건강하게 살다가 갈 것인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제일 화두가 뭐예요? 제일 주요 관심사가 뭐입니까? 바로 건강의 문제죠. 그죠? 건강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뭐 취미 활동도 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건강한 활동, 건강한 생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건강, 육신의 건강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강을 챙기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노력도 많이 하고 때로는 정말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이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나의 건강이 어떠한지, 또 내가 얼만큼 영적으로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늘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올해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오늘 제목처럼 강건한 속사람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속사람의 강건함, 영적인 건강함, 이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가, 또 우리가 얼만큼 그 부분을 알고 있는가, 스스로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올 한 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 그러한 연습, 운동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죠. 기도를 봐서 알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속사람이 장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올해 시작하면서 쭉 보았습니다. 그걸 배웠지만 이 전신갑주를 능히 다루고 또 나아가서 그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려면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이 군대에서 쓰는 군사들이 쓰는 칼을 들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과연 이 크다란 쇠로 만든 방패를 들고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입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것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속사람, 뭘 말할까요?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접하고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속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너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너맨. 그리고 겉사람은 아우트맨이라고 돼 있죠. 헬라어로 보면요, 그냥 뭐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되는 그 겉사람이라는 용어도 바울이 사용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럼 과연 왜 사람을 겉과 속을 구분하고 있는가? 바울이 무엇을 기준으로 왜 어떻게 겉사람을 말하고 속사람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속사람,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히 그 초대교회 시대에 어떻습니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무슨 뜻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표현이요, 이 형상을 이룬다라는 말이 특별하게 의학적인 용어라고 말을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 그래서 이 단어는 모태 안에서, 엄마 몸 안에서 인간의 배아, 수정란이죠. 혹시 애들이 모를까봐 영어를 찾아봤더니 embryo, 그죠? 그 fertilized egg,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침에 지민이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배아, 우리 안에 수정란을 이것이 형성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배아, 수정란으로 형성되고 자라고 호흡하고, 그래서 그 수정란이 해산하기까지 내가 다시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속사람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남자의 씨와, 우리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여자의 씨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수정이 되어서 하나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처음에 세포 분열을 하고, 그러면서 점차 거기서 손이 나오고 내장이 만들어지고 다리가 나오고 손과 발과 입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의 전체 기관을 이루고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형성되어지기를 기다리다가 해산의 고통과 함께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부인 우리 안에, 우리 몸의 안에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그것과 결합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로 태어나는 것, 그 새롭게 된 피조물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 영적인 아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을 우리의 영 안에 심겨진 씨앗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영의 영역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혼의 영역으로 출산하게 된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겉사람은 뭐냐? 겉사람.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영 안에 떨어지기 전,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예요. 대부분 이제 보통 주석이나 이제 여러 설교나 해석을 보면 겉사람을 이제 우리의 육체,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이 육신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 겉사람은 그것보다도 더 깊이 우리의 완전히 타락한 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영은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떠나버린 거거든요. 끊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이 죽어있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인격,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에 들어있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은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죄인은 뭐만 남은 거예요? 타락한 혼과 썩어질 육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겉사람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들 자신인 거죠. 우리의 자아가 우리 내면의 보좌를 차지하고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우리의 생각이 늘 중심이고 우리가 늘 옳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겉사람의 상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타락한 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여전히 마음의 법,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속사람이 끊임없이 죄의 법, 옛사람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이 싸움, 여러분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 뭐 이렇게 한 사람 안에서 두 생각이 싸우잖아요. 악마 같은 까만 존재하고 천사 같은 하얀 존재가 맨날 티격태격 싸우다가 이렇게 이제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보여줄 때 그렇게 표현되는 장면들 한 번씩 있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싸움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타락한 혼만 남은 우리들에게 누가 와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믿는 자는 누구라도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의 신비, 그 성육신은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메말라 버린 이 타락한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그것을 바로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성육신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고 계속해서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차지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한 연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가도록 하는 시즌인 거죠. 이 씨앗이 우리의 영 안에서 우물 틔우고 자라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의 영역을 채우고 또한 그래서 영과 혼의 어떤 장벽을 뚫고 이 타락한 혼, 어둠이 가득한 타락한 혼의 영역으로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해산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씨앗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영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의 비워져 있던 쓰레기처럼 내버려져 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영을 충만하게 채운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혼으로 뚫고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타락한 혼을 정화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 지, 정, 의의 영역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면서 모든 세속적인 것을 내어쫓고 뒤집어서 엎었던 것처럼 우리의 혼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예수의 영이 우리의 혼의 영역으로 나와서 싸우고 쫓아내고 깨트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혼의 보좌를 점차 되찾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가도록 성전의 그 거룩함도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그 행동과 말이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사람의 성장이고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작은 예수로 변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영적 아비들은 인간이 3번 태어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을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거듭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그 영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으로 뚫고 확장되어지는 것, 출산되고 해산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출생, 탄생, 이렇게 3번 태어난다고 설명하기도 했던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2번째 출산인 거듭남까지는 이해하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3번째 혼의 영역으로 또 한 번 출산한다라는 개념은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 속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고 보죠. 그래서 점점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하고 설명합니다. 또 성경의 어떤 구절은 그걸 선한 행실의 열매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열매 맺는 삶, 결국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타락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점점점 없어지고 사그라들고 병들고 벌레 먹고 그러한 열매는 점점 줄어들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근데 그렇게도 설명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의사와 환자의 예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든 영혼이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의 치료에 따라서 약도 먹고 때로는 수술도 받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속사람을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사실은 성경이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혼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부분의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네, 이것이 맞겠네 라고 많은 말씀이 풀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씨앗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혼까지 터져나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혼의 영역들, 거기까지 예수의 생명이 터져나오는 것, 즉 해산에 성공하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세상이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바꿔내지 못한 채로 가둬져 있거나 묶여 있거나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그 예수의 생명이 일하도록 내가 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혼이 정화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둘러보십시오. 과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양이 바뀌었습니까? 변해가고 있습니까? 지난 10년, 20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영을 채우기 시작하면요, 사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당장 그녀는 그의 전부였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와서 봐라,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리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가는 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순간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셨을 때 그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은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감격 속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바뀌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고 움직이고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아직은 그냥 영 안에 씨앗으로만 계속 담겨져 있는,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영 안에 주님의 씨앗은 떨어졌지만 그 주님을 마치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 영적인 거울에 여러분 비추어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가? 내가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10년 전과 다른 모습이 무언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성품과 내가 분노하는 횟수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횟수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얼만큼 변해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 가고 그 힘이 혼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가고자 하는 강건함의 의미예요. 본문 3장 16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사람은요, 점점 예수의 향기가 짙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성품이 지워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강건함입니다.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의 능력이, 그분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그 끝에는 어디에 이르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 그것이 바로 곧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서 혼의 영역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러한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처럼 돼? 그건 너무 완벽하게 어떻게 그렇게 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계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더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 말에는 난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지도 못할 일을 목표로 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돼? 내가 왜 예수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견고한 나의 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작업해 가시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못한다고 포기하고 마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 그냥 작은 씨앗처럼 간직하고만 사는 것,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면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때에 우리는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속사람이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먼저 다시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구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을 구분하고 지켜 행하는 것.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술 취하는 것을 성령 충만과 대조하고 계시잖아요.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대꾸하고 계시잖아요. 술 취하는 행위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술을 먹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나를 누가 지배해요? 술이 지배하는 상태. 그것을 술 취한 상태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거죠. 이 말은 술이 지배하게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세속적인 생각과 그런 감상에 휘둘리지 마라. 거기에 젖어서 살지 마라.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대표적인 세속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너희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사단의 것들에
너희를 꿰고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너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이 세속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붙잡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은 놓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둘은 싸우는 존재예요. 싸우는 자리예요. 세상과 성령은 계속해서 맞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것을 취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력이 커지는 거죠.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방법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점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십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되리라고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우리의 영을 계속 적셔야 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음으로써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바라고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개념은요, 마치 밑 빠진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서도 정말 물이 부어지는 게 더 많으면 밑 빠진 독도 채우고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요, 그 물이 부어지는 것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금방 그 물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함이 싹 다 비워지고 다시 옛날의 나의 모습이 나도 다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계속 유지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성령의 독이 항아리가 비워져 가고 있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네. 계속해서 깨워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도 힘을 얻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는 큰 요인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 마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두 맹인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대중들이, 그 회중들이, 군중들이 저기 예수라는 선생님이 오셔 라는 말만 듣고 그 목소리를, 그 사람들,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 두 사람이 힘을 다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이렇게 물으세요. 그들에게. 마태복음 9장 28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의 눈들이 밝아졌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었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너희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응답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블업의 비전을 주셨으니까 올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데서는 이게 그냥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될까? 왜 웃으세요? 야, 이거 좀 늘겠지만,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과연 응답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 그게 과연 찾아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 기도하면서 우리도 나아가서 전하자, 나아가서 찾아보자. 같이 꿈꿀 사람을 찾고 이러한 주님의 비전을 나누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냐 안 받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고 일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얘기해주고 우리의 꿈을 얘기해주고 우리의 소망을 가르쳐주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점점 여러분 한번 믿음을 확인하잖아요. 믿었더니 되네?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되네? 그러한 경험들이요 계속해서 점점점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 위에 확고한 믿음으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할 땐 포기하고 순종이 필요할 땐 순종하고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기도 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것이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17절, 18절.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힘을 얻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수록요 우리의 목소리는 작아지고요 우리는 겸손해질 거예요. 낮아지고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 때문에요. 우리는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됐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단단히 박히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게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것이, 예배소서 교회에 보내는 것이 우리 같은 성도에게 보내는 거란 말이죠.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씨앗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그냥 씨앗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움트지 못한 채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제 겨우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자라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손과 발이 막 배를 툭툭 치면서 이제는 해산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나는 출산해서 나의 혼이, 이 타락한 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단계에 속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이 채워지게 하셔야 합니다.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그 영역을 확장해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터드리고 자리를 내어드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더러운 것들을 쳐내는 작업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선택하면서 성령의 것을 선택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힘을 다하여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러닝머신을 한 번씩 뛰어요.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2-3번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랜만에 이거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20분만 달려도 막 담이 삐질삐질 흘리고 힘들고 심장이 발랑발랑거리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1번, 2번 계속해서 뛰어보다 보면 30분, 40분, 이제 1시간도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러닝머신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아, 난 지금 달리고 있어. 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이건 좋지 않아 하는 것은 이제는 선택하지 않고 세속적인 문화, 습관들은 점차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런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있어야 여러분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믿음의 결단,
사랑의 그 깊은 은혜에 젖어드는 시간 여러분 자주 계속 가지시면서요. 노력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고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하가할 말씀의 부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미천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그 신비 안에 거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싸우니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혼, 아직도 세상의 생각에 젖어 사는 우리의 혼의 영역들이 예수의 영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세속적인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 하나씩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오늘도 훈련하고 달려가며 뛰어가는 올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냥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나아가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깊고 넓고 높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지기까지 나아가는 모든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6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
탁월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가렵니다.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잘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하나님 모든 문제와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성령님께 의탁드리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